함께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자. 35절, 8장 35절. 자,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어제는 오후 4시부터 저 송촌 장로교라고 저쪽에서 이제 그 이승만 박사 기념사표가 열렸습니다. 거기에 이제 황교안 총리했던 분 오시고 그래서 한 300~400명 모였는데 제가 놀랐어요. 시작이 4시인데 3시 40분에 꽉 찬 거예요. 오는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목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평신도 있고 오는 사람들이 대전시와 세종시니까 내가 놀랐어. 아, 이렇게 하는구나 교회가. 그리고 이제 성가 앞에 이제 찬양자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얼마나 힘있게 하는지 박수를 못 치니까 여기를 쭉 치는 거야. 다 이렇게 훈련을 시켰는가 사람들 아마 해갖고 저렇게. 그러니까 전체가 뜨겁게 하니까 너무나 은혜스러운 걸 내가 느꼈거든요.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배 시간에 준비 탄성은 없는 거예요. 찬송부터가 예배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10시 50분 하더라도 함께 하는 것이 은혜가 되는 거니까. 그러거든요. 네가 나에게 해주기 원하는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하라는 것처럼 내가 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느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제 부활절 다음이기 때문에 전한 게 있습니다. 제목이 뭔가 아세요? 평안할지어다. 따라합시다. 평안할지어다. 근데 평안이 두 개라고 배웠죠. 하나는 팍스 평안, 에이레네. 또 하나는 샬롬. 팍스는 뭐냐고 그러면은 환경이 좋을 때 내가 평안한 것. 일이 잘 돼. 돈이 잘 들어와. 병든 게 없어. 사업 잘 돼. 그 우리가 팍스 에이레나라고 하거든요. 잘 될 때에. 이건 그러니까 뭐 운동 경기에서 1등한 사람이나 사업에서 성공한 사람은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뭐냐고 그러면은 환경이 나빠. 안 변해. 그런데 마음속이 평안해.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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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아이는 뭐냐고 그러면은 환경은 안 돼. 그냥 안 변해서 어제나 오늘이나 돈 없는 건 마찬가지야. 몸도 병들어 있어. 일도 잘 안 돼. 근데 마음 가운데 평안한 거예요. 평안한 거. 주님 그랬거든요.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뭐냐고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그래. 일도 안 돼. 무서워. 겁나. 근데 뭐냐고 그러면 너희 속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면은 그 평안 주는 분이 성령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계시면은 내 마음 주님께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두려움도 이기게 하고 어려움도 이기게 하고 환난도 이기게 하고 돈벌머리가 떠오르게 하고 그러기 때문에 샬롬이 들어오는 사람들은 마지막에 승리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성경이에요. 여기에 그런 데가 있으니까 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때문에 샬롬한다 하더라도 이게 이겨나가는 거예요. 어제 저도 가서 이제 축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막 이게 선중해지니까 그 교회는 커요. 아마 그 스크린이 이만큼 클 거라 아마 한 1000명 가는 그런 교회니까. 그래 이제 끝나고 빨리 올라오고 그러는데 내 앞에 차가 딱 가로막은 거예요. 차 한 대가. 응? 내가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는 거야. 전화해도 안 봐도 내가 6번을 했어요. 화가 막 치밀러. 어떤 사람들이 가고 나가는가. 그래 이제 딴 차가 거의 나가니까 40분 기다려갖고서 하나 빨리 가야 되는데 막 나가다 보니까 그분 내려오는 거예요. 저기 엘리베이터에서. 그러면서 왜 나 찾으시냐고 그래서 차 빼다니까 죄송하다 안 하고서 그냥 팍 빼다가 자기 차를 기억에 딱 받아버렸어요. 자기가. 그래 싹 넣고 도망가 버리더라고. 내가 그러면서 화를 냈으면 어떻게 됐을까. 왜냐하면 같이 나오는 분이 김신호 차관이라고 교육감 같이 나오는 분이거든요. 잘하니까 그냥 말 나갈 때에 내가 선거할 때 잘 참았구나. 40분이라도. 왜냐 그러면은 내 이상을 심어줄 때에 그럴 거 아니요? 저 목사가 축사한 양반인데 화를 막 버럭버럭 내네?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나갈 때는 이게랑. 우리는 뭐냐, 그러면 그러기 때문에 샬롬, 환경은 안 변해. 저는 이제 전화를 기다렸어요. 바로 나오겠지. 안 돼, 이게. 저랑 안 통하니까. 2번, 3번, 4번, 6번 하니까 머리가 서요. 이거 가서, 교회 가서 뭐라고 해야 되는가. 우리는 뭐냐, 그러면은 이게 마음속에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환경은 안 변해. 잘 안 변해요.
정치 잘 안 변합니다. 경제가 떨어졌거든요. 잘 안 올라가요. 직장 이렇지 않습니까? 얻기가 쉽잖아요. 그러나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령이 내 속에 있으면은 내 마음을 환경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지배하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늘 말하니까 내 마음 가운데 화가 막 나가다가도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훈련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샬롬이 있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샬롬이 내 마음을 지배하네요. 믿습니까?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그러면은 샬롬이 내 속에 들어있으면 내가 뭐 할까요? 그거 갖고서 그럼 뭐 할까요? 좋은 일 하자. 돈 벌러도 가자. 일도 하자.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요한복음 20장 지난주에 한 걸 읽어보니까 여러분들 주보 뒤에 써 있어요. 뒤에 이렇게 뒤에 보세요. 이렇게 주보 뒤에 그 말씀에 마찬가지가 되거든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나더니 그 다음 보세요.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따라합시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지난주는 전반부를 설교한 거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은 뭐냐 그러면은 아버지가 나를 보내서 이 땅에 세상에 그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 바라보니까 은혜가 되기 때문에 거기를 한번 우리가 공부하려고 그래요. 이 사람 뭐냐 그러면은 보냄받은 자, 임명받은 자가 중요한 거예요. 예? 나도 보냄받은 거예요. 교회가 초청을 해서 목사가 됐죠. 초청을 해서 교수가 됐죠. 무하기 때문에 총장이 됐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국민이 선출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됐거든요. 우리가 이 장관 됐거든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보낼 때 사랑의 마음 가운데 이게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뭐냐 그러면 죽을 때까지 뭐냐 나는 하나님께서 보냄받은 사람이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내가 마음대로 못 죽어. 일을 하고 죽여야 되는 거니까.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사명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왜 나가는가? 그 일이 집안일이든지 간에 사업이든 간에 가정일이든 간에 일을 맡은 거예요. 가정주부는 뭐냐 그러면은 가정을 살리라고 보낸 것이 가정주부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집안 살림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일해서 남편을 도와주고 자식 키워주는 가운데 하는 것이 내가 일이다 하는 사람들은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마음대로 못 죽어요. 아프지도 못해요. 일을 해야 되니까. 이 얼마나 어려운 겁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불난리가 나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지난주도 물이 샜었죠. 금요일날 물이 새갖고서 황전산이 혼자 퍼내라고 그 물을 다 퍼냈어요. 들어다가. 그래서 이제 금요일날 밤을 고쳤습니다. 그래 어제 고쳐놨는데 이게 또 고장 나버린 거야. 또 물이 이게 안 나가는 거예요. 맨날 우리는 뚫어보니까 저쪽이가 나가다가 그 파킹장에 내놓으러 가는데 이게 막혔는가 봐요. 이게 안 들어가. 해보니까 금요일 날 저녁에 우리 이 집사님 와서 이게 뚫었습니다까지. 어제는 좀 나가서 이게 됐다고 생각했다고. 장로님은 모터가 저거 힘이 없다. 고쳐야 된다. 이제 고 목사님은 걷다 뭐 돈 쓰는 양 20만 원인데 한 써보자. 안지 못 치자. 두고 하는데 오늘 아침 고장 나버리는 거예요. 나갈 때. 그런데 황 전사님이 여기 지키니까 자기 사명이에요. 말도 않고 혼자 그 무거운 거를 끌어내. 왜냐 그러면은 이걸 끌고 올라가야 되니까 물이 새니까 비닐로다가 물 담아서 점에서 가지고 나가서 내버리고 뭐냐 그러면 사명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명 때문에. 거룩한 주일날인데 성도들이 오니까 물 내보자. 혹시 물 손 닦을지 모르기 때문에 넘치게 되는 거니까 이게 뭐냐 그러면은 사명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뭔가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다. 남자는 하나님께서 남자이라고 보낸 거예요. 여성은 그걸 보낸 거예요. 누가 보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낸 줄로 믿습니다. 이걸 모르니까 동성연애가 생기고 남자가 여자가 되는 거예요. 여자가 남자가 되는 거고, 이 생각이 좀 잘못된 것 우리가 합시까 그 말이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보냈다. 예수님이 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려니까 왔습니다. 일 다 끝내서요.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사명 있는 사람들은 죽을 수도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에 성령으로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가 보낸 것처럼 나는 너희를 보낸다. 너 가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성령 충만 받으라. 그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너희들이 먼저 죄를 사하면은 사해질 것이고 죄를 사하지 않으면은 사하지가 않는다. 사도들에게 그 말을 준 거예요. 저들이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갔어 이제 전도하러. 네 잘못한 사람들 네가 먼저 용서를 해. 네가 용서를 해. 그러면 용서가 돼. 네가 안 해줘. 안 풀어줘. 그러면은 그대로가 말씀한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우리가 뭐냐 그러면은 베푸는 자가 될 걸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겁니다. 합시다. 베푸는 자가 되자.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어려운 일하고 내가 먼저 더러운 일하고 이 시공창불이 엄청 더럽지 않습니까? 거기 써있으니까 어제 낮에 파넬 같은 경우는 막 그냥 그 뒤에서 나오는 거니까 악취가 망하고 전사님이 다 뿌렸더라고. 보니까 그런 거가 안 나게 나가는 거를. 왜냐 그러면은 성도들이 사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냐 그러면은 내가 죄를 용서해. 먼저 상대방이 나쁜 놈이야. 상대방이 살인자요. 내가 베풀어줘. 그러면은 죄가 사함 때문에 그분이 그럴 거 아닙니까? 아유 감사하다고. 그러면 우리가 화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먼저 싸워 앙칼지가 얼굴을 핥혀 침뱉어 욕을 해. 상대방을 그러면 아이고 알았으면 하겠습니까? 같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하기를 네가 밟고 싶은 대로 네가 먼저 행하라. 이게 성경에 써 있거든요. 이게 우리 은혜가 되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먼저 솔선하는 것이 중요하거든. 쓰레기 내가 먼저 주워. 교회도 쓰레기 많거든요. 비 갔다가 쓸면 되는 거예요. 나가는 거. 집에 가서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주부가 남편이 일하기 때문에 집안이 깨끗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도 안 해. 물 흘린 거 있어. 아이 아내가 닦았지. 그냥 둬. 아내는 남이 닦았지. 그 집은 뭐가 되겠습니까? 집안이 쓰레기통이 되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먼저 사랑해주고 내가 먼저 용서해주고 내가 먼저 베풀어 주면은 하나님께서 큰 복으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어제 내가 그래서 하면서 화가 막 났었는데 다행히라도 가서 아이고 오시냐 하니까 그분들 미안하기 때문에 빨리 빼다가 그냥 기도에다가 자기 차를 팍 받아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요 정도 안 되는 데 갔다 양반이 성격이 나니까 그냥 팍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가 버렸지. 나 말도 못하고.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참 잘했다. 내가 만약에 당신이 뭐냐 그 말이 했으면 그럴 거 아니요? 저 양반 아까 축사한 양반 아니요? 이상한 사람이네. 우리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기를 내가 먼저 용서하라고 하는 말씀을 이해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여기 본문에 나온 자가 누구냐면 빌립이라는 분이에요. 보세요. 26절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이르되. 빌립이 누굽니까? 예루살렘 교회 집사 중에 한 명이에요. 집사가 7명입니다. 지금 말하면 장로님 같이 됐고 단수 집사님이나. 근데 스테반이 설교하다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구세주다. 당신들이 죽은 예수님이 하나님 살렸지 않습니까? 하니까 바울이 있다가 저럼 죽여.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옷 다 벗은 다음에 바울에게 갖다 놓은 다음에 돌멩이 때려서 죽었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때렸으면 죽겠어요? 한둘 맞은 것이 아니라 그냥 쏘내기 같이 막 우박같이 내려오니까 맞다가 죽었거든요. 그래 빌립이 이제 그 나라가 이제 환란 나니까 바울이 뭐냐 그러면은 다 죽여버리자. 그래서 공문을 가지고 온 다음에 이제 핍박을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도밖에는 다 도망간 거예요. 안 죽으려니까. 빌립은 뭐냐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올라갔습니다. 우동네로 나가서. 그래서 이분이 전도해서요. 전도할 때에 자, 우선 8장 6절입니다.
좀 앞으로 올라가면 돼요. 우리 본 6절에. 다렸죠, 6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빌립의 설교가 들은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해, 7절. 많은 사람에게 붙어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많은 중비병자 먹고는 사람도 나으니 세상에 성의 기쁨이 있더라. 빌립 때문에 뭐냐고 그러면 귀신이 나가버린 거예요. 더러운 귀신이. 그리고 병자가 나서버린 거예요. 중풍이 들어서 팔은 안 움직여. 걷지를 못해. 그뿐 아니라 먹고는 사람이 나았다는 걸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빌립이죠. 빌립이 누구예요? 집사 중에 하나입니다. 목사가 아니에요. 사도가 아니에요. 베드로도 아니고 바울도 아니고 요한도 아니고 안드레 아닙니다. 빌립이 설교할 때 하나님 역사하기 때문에 귀신이 나간 줄로 믿습니다. 병자가 나온 줄로 믿습니다. 이건 뭐냐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집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할 때 인도할 줄로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늘 성령님이 계시니까. 빌립이 가보니까 병자도 있어, 안전병이도 있어, 중풍환자도 있어. 간 다음에 그들에게 말했더니 나서버렸거든요. 빌립에게 샬롬이 들어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 재직들이 이제는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기도도 해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외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따라합시다. 나도 할 수 있다. 이러면 아멘. 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가서 기도해줘. 나는 기도할 줄 손잡고 하나님 아버지 이번 좀 아파요. 감기 떠나게 도와주세요. 예수 기도합니다. 아멘. 이게 내 책임이에요. 그러나 낙과는 누가 합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하는 거지 내가 무슨 주사 놓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전달하는 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거든요. 빌립은 그런 사람이에요. 성령이 시키면 합니다. 말씀하면 갑니다. 이분이 빌립인데, 자 보세요. 26절에 어떻게 했는가. 26절. 주의 사자가, 천사죠, 빌립에게 말하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길까지 내려가라. 지금 사마리아에 있어요. 예루살렘은 아래에 있습니다. 내려가다가 거기서 가사까지 가는 데까지 가라. 가사라는 동네가 있어요. 근데 가사를 거기 뭐라고 썼습니까? 마지막 절에 그 길은 광야라. 광야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집도 없고 사막이죠. 집도 없고 가게도 없고 나무도 없고 그냥 사막이에요. 이스라엘은 사막이 많습니다. 시내 광야도 있고 가면은 뭐냐고 그러면은 그냥 이제 모래만 있어갖고 모래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어요. 거기 가면. 그러니까 갈 때 마스크 가지고 다녀. 선글라스 하고. 모래가 불면 이게 하늘이 안 보이게 불어서 그냥 덮쳐버리기 때문에 거기를 가라는 거예요. 자, 전도하려고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렇죠. 동네로 가든지 주택 가는 것이 말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하기를 일어나서 가사로까지 간다가 가라니 그 길은 광야라. 여러분들 가겠습니까? 빌립이 거기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뭐냐 그러면은 이해 안 되는 걸 시키는 거예요. 가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27절에 보세요. 어떻게 17절. 일어나 가서 봤죠. 빌립이 따진 게 아니에요. 가라니까 아멘 하고 갑니다. 가보니까 아무도 없어. 모래밖에 없어. 바람 불어. 달 죽어서. 근데 봤더니 거기에 차가 지나가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게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거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갔다가 가는데 28절 뭐 타고 가요? 수레가 뭡니까? 마차죠. 마차. 응? 그 당시에 이제 엔진이 없으니까 말이 끌었겠지. 이렇게 가보니까 저기에 길이 하나가 있는데 마차가 지나가. 마차가 누가 타고 가는 이렇게. 알고 보니까 그분이 유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가 맡은 내시가 차 타고 가니까
이분이 고관리죠. 경제개원 장관, 우리나라 말한다면 고위관리예요. 금융감독원 원장, 한국은행 총재, 그 정도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가겠습니까?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 동부의 목사님께 말씀할 때, 지난번에 국회의장이 여기 한밭교회 장로님이었었거든요. 그분을 불렀더니 경찰이 700명이 동원됐다. 700명이. 국회의장이 오는데, 중앙에서 경찰들이 오고 다 동원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네가 다 완전하게 경찰에 장해버린 거예요. 오지 못하게 나가는 거. 그러면 여기는 그 당시는 더 한다니까 왕의 국고를 맡은 절대적입니다. 그분이 지나갈 때 하면 오겠습니까? 굉장한 자가 온 거예요. 가보니까 저기 길가에 뭐가 마차가 지나갑니다. 그런데 여기 그랬거든요. 여기 보니까 28절에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를 읽는 거예요. 읽는 건데 29절에 보세요. 빌립이 가는데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하시거늘. 무슨 말이에요? 빌립은 수레는 봤어. 근데 안 가는 거예요. 저 차 타고 나는 걸어가야 되는 거니까. 근데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하시거늘. 생각해 보세요. 빌립이 갔습니다. 가보니까 저쪽에 마차 하나가 가고 있어. 아무도 없어. 모래바람 불어. 힘들어. 근데 왜 나오라고 그랬는가 하는 중인데 하나님 말씀하기를 가까이 나가라고 말씀했거든요. 선택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 갈 수 있고 안 갈 수 있죠. 여기 뭐 하라고 하느냐고 이렇게. 그런데 자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립이 어떻게 해서? 달려갔다는 거예요. 성령님,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광야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저 마차 누가 있다고 가라고 하는 거예요. 따지는 것이 아니라 가라간 빌립이 달려간 거예요. 달려간 거야. 빌립이 달려갔어요. 가봤더니 거기 그분이 선지자 이사야를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러면은 이 내시가 눈으로 봤을까요? 입으로 읽었을까요? 입으로 봤죠. 글을 읽는 것을 들었지 않습니까? 가다 있는 거예요.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혼자 노는다가 이것이 아니라 떠들어 그가 도살자같이 하니까 빌립이 듣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생각해 보세요. 마차는 빨리 갈 것 아니겠습니까? 이분 헐떡거리는 거야. 가서 막 그냥 얼마가 모르겠지만은 근데 들려.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거예요. 그지? 30절. 선지자 이사야 글을 읽는 걸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누가 한번 흉내 보세요. 어떻게 빌립이 했겠는가? 빌립이 여보시오 그거 알아듣겠습니까? 그렇게 했을까요? 달려갔으니까 하면 저기 선생님 그 뭔가 알아들으시겠습니까? 그랬을까 아마 이게 숨이 가쁘니까. 왜? 달려갔으니까. 그 빌립이 그거예요. 아니 분명히 성령님께서 광야로 가라고 그랬어요. 와보니까 아무것도 없고 마차만 있어요. 누가 들어보니까 이 구약 얘기하는 거예요. 물어본 거예요. 저기 선생님 그거 알아듣겠어요? 바람 부르니까 안 들릴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크게 듣겠습니까? 큰 소리로. 그랬더니 말하기를 31절 보세요.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자가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그 말 썼습니까? 그러나 들으니까 저 못 알아듣겠어요. 누가 안 가르쳐 주니까. 그러면서 말하기를 빌립더러 청하여 술에 올라오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가다가 제가 저기 보세요. 이렇게 팍 달려가니까 마차 갑니다. 그거 알아듣겠습니까? 하니까 뭘로 갔어요? 당신 누구요? 빌립이 이 차 타. 차를 세운 다음에 빌립이 탔습니다. 자기 차도 아니요. 전도하다 보니까 좋은 차 탈 수 있어. 이렇게 빌립같이 이렇게 탔습니다. 그래서 이제 타봤더니 자 거기 있습니까?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니 앉았습니다. 그랬더니 읽는 구절에 써 있어요. 32, 3절에 그가
도살짜기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있는 어린 양같이 조용함과 같이 이별지 아니했도다. 그가 불용을 당할 때에도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뺏긴 같다 하시거늘 그걸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34절에 보세요. 그 내시가 빌립에게 청하되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켰습니까? 자기입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이제 급하니까 인사도 해놔도 모르지 갔다 이렇게 그냥 하다 타고 보니까 묻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이사야가 쓴 글인데 이 글이 자기 말한 겁니까? 딴 사람 말한 겁니까? 했더니 35절이 중요한 거예요. 35절. 자, 5,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빌립이 딱 들은 다음에 말하는 거예요. 이 글에서 시작하여 무슨 글이에요? 이사야 글 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구약만 설명한 것이 아니라 이사야를 설명하면서 예수님을 전했다고 말씀한 것이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예수님을 증거한 거예요. 구약을 통해서 구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수가 구세주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니까, 죄를 용서하니까 예수님을 빌립이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깨닫기를 나 세례 받고 싶다고 내려가서 세례를 베푼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잘 가르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죄 사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죄를 다 가져갔습니다. 채찍에 맞음으로 병 낫고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다 가르치면서 믿으라고 하니까 빌립이 예수님을 예수님 영접을 한 거예요. 봤더니 그분이 누구냐 그러면은 27절입니다. 에티오피아 사람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고 있는 관리인 위대한 자가 그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빌립은 몰라서 가나안에 가서 전도해서 예수님을 가르쳐서 세례를 베풀어서 봤더니 그분이 이 에티오피아에서 2인자예요. 왕이 1인자한 다음에 왜? 국고 돌을 갖고 있으니까 얼마나 위대한 자가 됐습니까? 그분을 전도한 줄 우리가 믿습니다. 근데 또 기적이 나타났어요. 38절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서 빌립이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 당시 같이 했었으니까 베풀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차를 세운 다음에 물에 가서 아마 요단강 모르겠지 베풀고서 나왔더니 기적이 발생했습니다. 39절 보세요.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둘이 누구예요? 빌립과 내시가 올라왔죠. 그랬더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끌어갔으니까. 근데 40절 빌립이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데려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가이사에 왔더라. 빌립이 보니까 어디가 있어요? 40절에 보니까 40절에 보니까 아소도로 갔다가 가이사라가 이제 거기 로마의 식민지 본부니까. 빌립이 뭐냐고 그러면은 가사에 갔다가 거기서 갑자기 아소도로 간 거예요. 거리가 40km입니다. 여기에서 세우치까지 훅 지나간 거예요. 성경이 말하기를 39절에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성령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성령이 뺏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왔는데 갑자기 빌립이 없어. 상상해 보세요. 올라왔습니다. 같이 왔거든요. 근데 보니까 없어 있어 빌립이. 그러다 다시 보지 못했지 않습니까? 빌립 하나님께서 싹 데려다가 저기 40km 걷다가 떨어뜨려서 거기에서 복음 전하는 사시 나오는 것이 여기 나오는 본문입니다. 예수님 말씀하기를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보낸다. 그때는 이제 베드로, 요한,
야고보, 마태 12명이겠죠. 여기 빌립은 그때가 아니라 뒤에 나타난 사람이거든요. 하나님께 나간 사실을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몇 가지가, 첫째 뭐냐, 빌립은 성령 음성을 들었다는 사실. 따라합시다. 빌립이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멘. 예수님 말씀했죠. 성령으로 충만하라. 성령이 내 속에 충만한 거예요. 근데 한 번 들은 것이 아니라 세 번 들었어요. 자, 26절 보세요. 26절.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간 다음에 가서까지 가라. 전도할 취작을 성령님께서 가르쳤어요. 가라고. 좀 들었습니다. 이렇게 빌립이 갔습니다. 갔어요. 들었죠? 그런데 이제 29절 보세요. 성령이 빌립한테 이르기를 이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뭡니까? 전도 도중에 말씀한 거예요. 처음에 들어서 내가 전도하러 가야지. 갔습니다. 그 다음에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가보니까 그 광야에 마차 하나밖에 없어. 아무것도 없어. 바람만 불어. 모래바람이야. 눈이 막 따셔. 성경이 말씀하기를 빌립에게 이르되 일어나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따라갔거든요. 다시 말하면은 전도 초창기 하나님께 말씀하기 때문에 들었습니다. 두 번째, 도중에도 하나님 말씀을 들은 거예요. 도중에도. 빌립이 뭐냐고 그러면은 최초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두 번째, 도중에 들었습니다. 다 끝났죠? 39절 보세요. 39절에. 다 끝냈습니다. 이제 전도해서 그분하고 눈에 내려간 다음에 세례줬죠. 근데 39절에 둘이 물에서 올라올 때 누가?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갔지 않습니까? 뭐냐 그러면은 전도할 때 시작도 성령님 지시, 중간도 성령님 지시, 마지막도 성령님께서 데려간 사실을 바라볼 수 있죠. 저기 보세요, 그럼. 자, 전도가 임한다 그러면 처음도 성령님, 중간도 성령님, 마지막도 성령님. 이걸 뭐 말하는 거예요? 빌립이 성령과 함께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것이 그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빌립은 성령님과 항상 함께했습니다. 아멘. 늘 그분을 의지한 거예요. 전도해야지. 성령님께서 가라. 갔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할까요? 달려가라. 달려갔습니다. 가르쳤습니다. 끝나고 나니까 가자. 데려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성령과 충만한 거예요. 교회에만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밖에 나갈 때에, 운전할 때, 집에 갔을 때에, 잠잘 때, 아침도 늘 성령님께서 함께하는 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가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런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 자가 능력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자, 2절 다시 2절 갔다가 그 2절을 했죠.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들은 귀신이 크게 소리 지르고 나가고 또 많은 중병자와 못 걷는 자도 나으니 늘 충만하니까 병자 손대니까 병자가 나서 귀신이 떠나가 못 걷는 사람이 걸어게 돼서 빌립은 뭐냐 그러면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집에서도 성령 충만, 전도할 때 성령의 충만, 다 충만해요.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이분이 차에 먹는 것도 많어. 안 그러겠습니까? 아프리카에서 왔다 가는 거니까 다 싣고 와야지 않겠어. 거기다가 뭐 바나나도 있고 뭐 캔디도 있고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빌립은 거기 사람이니까 먹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가도 모르죠. 어느 보니까 뭐가 많어. 하인도 있고 물도 있고 나가는 거. 성령 뭐냐 그러면은 욕심을 다 버리게 한 다음에 데려간 줄 우리가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에게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성령이 인도하든지 아니면은 사탄이 내게 유혹을 해요. 사탄이가 내가 써봤어요.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하는 얘기가 훔치라, 싸우라, 화내라, 약 올리라, 대들어라, 순종하지 말라. 이게 뭐냐고 사탄이가 하는 말들이에요. 대들어, 쌈붙여, 그냥 뻐개버려, 욕을 해버려, 상대 화나게 만들어. 사탄이 내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감정이 편해.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순종하라, 기도하라,
기뻐하라, 정직하게 행하라, 불쌍히 여기라, 참으라, 혈기 부리지 말라, 실망하지 말라, 구제하라, 도와주라는 것은 성령께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화가 그냥 막 치밀어 가요. 어제도 내가 참 감사한 거예요. 산속에서는 그냥 전혀 내가 그냥 가만두나 봐라. 나갔는데 그 김신호 오니까 아이고 이제 오시나고 하니까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전화하신 분입니까? 그렇다니까 막 가서 차 타고서 말도 안 가버렸거든요. 내가 화냈으면 어떻게 될까요? 축사한 양반이 저 호권에 저거 축사는 멋있게 한 다음에 화만 내는구나.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생활하시면서 성령 음성을 들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 매일 매 순간 화날 때 일 안 될 때 그때도 들으면은 하나님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35절에 35 중요한 건데,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 시작하여 예수를 가리켜 복음을 전했다. 이 글이 어디입니까? 구약의 이사야예요. 800년에 쓴 책이에요. 빌립이 뭐냐? 빌립이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을 다 알고 있어. 이분이 책 보니까 들어보니까 그거 이사야물이요 말한 다음에 예수를 증거한 거예요. 이만큼 성령이 역사하시는 가운데 성경 지식이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이제 감사한 것이 새벽기도 황전사님 합니다. 하는데 제가 참 귀 막아준 사람이 이제 너무나 감사한 게 많은 게 많아. 성경에 대해서 내가 막 혼내키거든요. 그렇게 설교하는 거 아니라고 고치라고 이렇게. 그럼 고쳐갖고 와요. 근데 왔다 갔다 하는데 많이 알고 있어. 이분이 하나님께서 쓰실 종인가 보다. 내가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설교보다 더 혼나지 맨 혼나는 거예요. 왜 마이크가 그렇게 나오냐, 시끄럽냐, 다 본인이 받아. 그러면서 반발하면서 다 새기면서 본인이 하나님 말씀을 읽어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렇게 준비시켜주는구나. 이 빌립이 그런 거예요. 이사야 말하니까 예수님이 나와. 창세기 말하니까 예수가 나와. 출애굽기 말하니까 예수가 나와. 본인이만 가운데 이게 외유 내 강의예요. 실력이 꽉 차게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뭐냐 그러면은 성경 실력이 있어야 돼요. 아리아 면장을 하지 이거를 그냥 성경 인해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 간다 하더라도 본 다음에 알아서 설명해 주는 것이 이식이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집에서 아침에도 보고 저녁에도 보고 책 다 떨어 있어 또 사다 보고 이게 돼야 되지. 성경을 딱 교회에다가 둬요. 이거 집에 간 다음에 성령님 계십시오. 책장에 올려놔. 주일날 먼저 털어 가서 가지고 와. 이러면 이게 성경이 사전이 아니니까 생명의 양식이거든요. 읽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 뭐냐 그러면은 죄인 구하기 주님께서 만드시는 거거든요. 주님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우리가 부활 체험한 주님의 나라 가서 전도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전도직 좀 나눠주세요. 전도직을 주보다 안 넣어서 내야 되는데 지금 주보 좀 전도직 예. 선교사님도 좀 나눠줄까 이게 성도들에게 좀 이제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왜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해야 돼요. 불쌍한 자라 구원의 길입니다. 지옥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도지를 만드는데 조그맣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갖고 다니기 쉽게. 그래서 막 여러 장씩 주세요. 그냥 무대기로다가 집에 가서 또 오시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전도를 할 때에 이거 주는 거예요. 절대 싸우지 말고 이제 뭐냐 주면 되는. 그래서 본인이 가진 다음에 그냥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열차 탈 때나 이거 할 때나 그냥 주죠. 선교사님 그냥 주죠. 뭐 이렇게. 많이 줘요. 언제 세 줄 나오면 시간 넘어 걸리니까 해서 이렇게 한 2, 30장 주시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뭐냐 그러면은 전도하는 거니까 절대 전도할 때 싸우면 안 돼요. 상대를 설득시키려고 그러면 안 돼. 주는 거예요. 예수 믿으십시오. 복 받으십시오. 하늘나라 갑시다. 그렇게 하고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나님 계시나라 아유 알았습니다 하고 나오는 싸우면은 내가 이기면은 이겨서 내가 그분 안 믿어. 지면 져서 안 믿어. 그 사람 심리거든요. 저는 다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자, 전도지인데 여기 보니까 손바닥이 되게 손바닥이. 이게 뭐냐 그러면은 지압을 설명해 준 거거든요.
우리 몸이 손바닥이라고 하니까. 그리고 뒤를 바라보고 뒤는 뭐냐 그러면은 발바닥이 들어 있습니다. 발바닥이. 그래서 우리 사람들한테 건강 주는 것이 일이니까 이거 보신 다음에 제 앞에서 건강하세요? 그렇게 말씀하대요. 다른 말 없어. 여기 다 썼거든요. 그래서 보신 다음에 눌러갖고서 감기도 안 걸리고 지압봉을 나중에 주더라도 이렇게. 예. 그래 주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그 안을 보세요. 가운데 보세요. 가운데 이렇게 그림이. 자, 뭐가 있나 그러면은 네 가운데 그림이 있습니다. 네 가운데 그림이 거기. 자, 맨 꼭대기에서 왼쪽에 있는 것은 검은 쪽은 사람이고 십자가가 있고 하나님이 있죠. 그렇죠? 뭐냐 그러면은 원래가 사람과 하나님이 붙어 있던 건데 죄 때문에 그게 없어져 구멍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 갈 수가 없거든요.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마지막에 죽습니다. 죄 때문에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죄 때문에 뭐냐 그러면 구원받으려고 노력을 참 많이 합니다. 옆에 그래 말아보세요. 죄인들이 선행을 하죠. 종교를 만들죠. 도덕적인 일을 하려고 못 가는 거예요. 선을 말합니다. 뭘 100% 선행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아니지 않습니까? 자, 밑에 그림 보세요. 밑에서 왼쪽 그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죄악 사이에 다리를 놨거든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사람들은 죄인이에요. 끝까지 심판받습니다. 죽습니다. 거기 십자가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거기 이제 밑에 오른쪽 보세요. 사람들이 십자가 통해서 걸어갔어요. 하나님 편으로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죄를 용서했고 저주를 가져갔고 생명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께 간다는 것이 여기 나오는 그런 그림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네 가지 그림이 잘 설명해 준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나눠졌습니다. 죄를 모르고 사람들이 그냥 선행으로 가려고 그래. 종교를 만들어. 불교나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생명이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날 용서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사람들이 마음껏 걸어가는 거예요. 거리낌없이. 그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갔다가 저 사람들한테 이거 보시라고. 그래서 건강하시라고 기도하겠다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물으면 아유 알았습니다. 그냥 절대 싸우면 안 돼요. 요새 신천지가요새는 굉장히 극성해 갖고서 어디 갈 때마다 거기 전체가 써 있습니다. 책 주면서 고목사 그래요. 김남인가 이만희 씨 부인이 있습니다. 나오는 거 그랬다는 거예요.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이거 하지 말고 빨리 가서 유튜브에서 김남인 보라고 하니까 아무 말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니까. 우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거든요. 셈이거든요. 열심으로 전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많이 갖다 놨으니까 갖다가 주세요. 줘서 또 주면 또 갖다 주고 한 번 주면 또 주고 주는 건데 이게 일인데 제가 전철 타고 나가면은 거기 누가 있냐면은 할머니가 오는데 허리가 이 정도예요. 못 펴요. 할머니가. 근데 할머니 가방에서 광고 짓던 다음에 붙여. 거기 전철에다가 매일마다. 근데 아침에 그랬거든요. 저녁에 또 하고 있어 양반은. 자기 돈 버는 거라는 거예요. 할머니가 다니면서 붙이니까 앉는 게 없어. 붙이고 다니면서 사람 그러거든요. 대단하신 분이라고. 아마 그분 돈 버는 거니까 그분 그렇지. 그래도라도 그분 그분 노동하는 거니까. 그래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 할머니 대단한 할머니다. 자식이 안 말리겠냐? 근데 하는데 이분이 쌩쌩한 편이에요. 또 웃어. 안 보이는데 이렇게 하고 다니거든요. 항상 허리가 이렇게 돼 있어. 가방 하나 좀 메고 이렇게. 근데도 사람들이 뭐냐 그러면 볼 때 그러거든요. 대단하신 분이라고. 이걸 한 번 들은 것이 아니라 수십 번 들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또 오셨네. 대단하시네. 자기랑 웃게 또 가요 할머니가. 우리는 이거 갖고서 부지런히 전도해서 한 영혼이라도 주의 나라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부활하신 다음에 말씀에 싸우니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샬롬. 환경은 안 변해. 아직도 병들어 있어. 돈도 안 벌려.
그렇다 하더라도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평화라고 말씀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내 주의가 갑자기 안 변합니다. 그런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이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참되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릴같이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전도할 때에 광야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갔더니 말씀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하고 거기에서 다른 나라에 그 관리를 전도했사오니 주님이여 감사합니다. 늘 성령이 충만하여 전도자가 있사오니 사람들에게 주어서 그 영혼이 그어벗고 예수 믿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사 나 때문에 죽을 자가 살아나고 나 때문에 지옥 갈 사람이 흘러가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죄악을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한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충만하심이 예수 믿고 확신 있게 그런 가운데서 전도하기 결심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믿음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